네, 9장 맨 처음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축사와 신유의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권위란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남은 제자들, 그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번에는 귀신을 쫓았었는데 이번에는 쫓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볼 때에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능력과 권위, 그것이 그들에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즉, 그들 자신들이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여기 이 패역한 세대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패역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은 거스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누구를 거스릅니까? 본질을 마땅히 벗어나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의미입니다. 귀신을 통제할 권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거듭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첫째, 믿음이 없어서, 둘째, 패역해서입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슬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 그 귀신 들린 아들, 또 그 아버지, 그 모든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 발을 빼고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귀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원인이었습니다. 변화산 아래에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답답해하심은 그들이 이 본질이신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기가 그렇게 어려웠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본질 안에 확고히 서 있고 전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이 상태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통해서도 축사 사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산 아래의 제자들처럼 아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함께 나눈 것과 관련해서 이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타인에게 향해서 먼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먼저 일어나야 함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본질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나에게 참 믿음이 있어서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불신앙들, 불순종하는 마음들, 끊임없이 의심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떠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장애들이 거쳐져서 우리도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하고 교통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찾아보니까 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침묵령을 명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전에 금언령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담대해진 제자들 거침없이 행합니다.
자, 바울에 대해서도 살펴볼 때에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거의 설득될 뻔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가르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그가 본질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행합니다. 여러분, 거품을 물고 있는 이 사람만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신자들도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귀신의 권세가 깨뜨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먼저 어둠이 떠나갈 때에, 내 안에서 먼저 축사 사역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영접하게 되고 여기서 담대함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아들, 또 그의 아버지, 또 산 밑에 있는 이 제자들 모두를 향해서 불신앙과 패역함을 주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불러 세우셔서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아 내셨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냐면요, 그 위험에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엑수시아, 본질에서부터 왔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본질로부터 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였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한번 말씀하셨고 그 전에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이 말을 너희들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기록을 보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되묻지도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설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때에 우리가 말을 들어도, 한국말을 들었는데도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경험과 앞으로의 계획 속에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전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점입가경이라고 하죠. 제자들 중에 자리다툼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성경을 우리가 두루 살펴본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항상 함께 나타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 심한 것 같습니다. 자리다툼 말입니다. 그들은 기어이 베드로를 넘어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만일 한 공동체, 모임, 교회, 그 안에서 경쟁을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영성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경건함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와 같은 분위기라면 그것은 바로 그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진정으로 일하시는 곳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무엇보다도 주님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그들의 뒤틀린 마음을 교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교정해 주십니까?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약합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를 영접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그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바로 여기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자에게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가장 작은 어린아이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주님의 마음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당연히 그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49절을 보십시오. 여기 49절에서 보이는 요한의 모습, 그는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말라고 금지시켰다고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요한이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고 있는데 요한이 그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을 자기가 금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경건의 시금석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경건에 가깝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본질 안에 있기를 소망하시자고 말씀드립니다. 낮고 소외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쓸 수 있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섬김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